제가 지지난 주에 오로라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하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LA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님들하고 또 부목사님하고 한 13분이 오셔가지고 새 가족들이 오면 그분들한테 어떤 복음을 전해드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잘 인도하는지 이제 그런 새 가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별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새 가족한테 들려줄 복음이란 게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제 입장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신선한 주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좀 친해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월요일 하루만 좀 자리 좀 채워주고 그러자 이제 이런 불순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만 그 LA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 모인 참석자들을 여러분 섬기는데요. 점심밥 해주고 저녁밥 해주고 밥도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여기 와서 장을 다 봐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간식도 만들어주고 또 클래스를 진행하는데 얼마나 준비를 정성껏 했는지 그 평신도가 가르치는 거예요. 평신도가 가르치고 또 자기 간증도 하고 제가 진짜 그분들한테 그냥 뿅 가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저거 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이 바뀐 거죠. 저렇게 멀리서 와서 저렇게 아름답게 섬기는데 사람이 의리상 빠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이제 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둘째 날 화요일날 얼마나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클래스 제목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이 주제로 클래스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30분 동안 서로 이렇게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그날 그냥 너무나 성령의 충만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제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정말 행복하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그냥 한순간이에요. 준비되지 않았어도 저같이 그냥 불순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앉아 있었어도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냥 딱 30분 기도했는데 한 달 어디 가서 제가 휴가하고 온 것 같았어요. 마음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제대로 여러분 받으면요 삶의 회복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웠던 거, 근심된 거 이런 거 다 사라져요. 성령이 주시는 화평과 이 담대함이 여러분 그동안 일상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복이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아프거나 또는 이렇게 몸이 약해졌던 게 다시 예전의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거나 또는 나빠졌던 것을 원래의 상태로 이렇게 돌이키는 거나 이게 이제 회복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아프기 전 몸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 또 우리는 회복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지난달 매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회복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고 손님들한테도 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이 여러분 마음대로 잘 되십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회복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부흥이라는 말이 여러분 똑같아요. 그 히브리어로 부흥이라는 단어의 뜻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숨쉬다. 그러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지다가 숨이 잘 쉬어지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는 다시 살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사람 목숨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것들도 부흥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바로 회복하다. 아까 말씀드린 아팠던 몸이 나음을 받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고 나빴던 것이 다시 좋아지는 바로 이 회복이라는 뜻이 부흥이라는 뜻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회복되실 분이 지금 입장하십니다. 우리 나은주 집사님 입장하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나은주 집사님 이 말씀 듣고 부흥되고 회복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오시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 회복 또는 이 부흥을 하기 위해서 부흥 집회를 해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죠. 우리 어머니 손잡고 맨날 부흥 집회 하면 쫓아다녔어요. 한국은 어떻게 돼요? 새벽 집회, 또 11시 오전 집회, 저녁 7시 뭐 집회에서 하루에 3번씩 3, 4일 동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부흥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흥 집회가 있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 몇천 년 전에 이미 이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부흥 집회가 있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문 앞 광장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부흥 집회는 서로 성격이 달라요. 미스바 부흥 집회는 블레셋 족속이 전쟁을 막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 위기 의식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미스바에 모아놓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막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흥 집회가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블레셋 족속을 우레를 통해서 다 멸해요. 그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문 앞 광장 부흥 집회를 보시면 미스바 부흥 집회랑 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수문 앞 광장 부흥 집회는 위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 게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제히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 몸과 마음은 평안한데 왠지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누가 와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전쟁이 일어날 그런 위기 상황도 아닌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막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도 세워졌고 성벽도 굳건하게 딱 재건되었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 마음에는 뭐예요?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다 같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뭔가 영적으로 여러분 공허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몸은 편하고 막 정부에서 돈 막 주고 막 재택근무라서 그냥 편하게 회사 생활도 하고 문화생활 다 누리고 하는데 점점 내 영혼이 그냥 막 마르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시냐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자, 같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저기서 핵심 단어는 청하매.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던 그들이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학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에게 좀 들려달라 이렇게 그들이 청했다라는 거예요.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지? 정말 다 삶이 평안하고 좋은데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같이 정말 유튜브 들어가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옛날에는 그냥 테이프로만 들어도 그렇게 말씀의 은혜가 넘쳤는데 요즘에는 보는 거 기타 등등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효과적으로 편집을 하는지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들이요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세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게 아니냐고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기갈이라 배고프고 목마름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좋은 말씀들이 그냥 막 돌아다니는데 나는 여전히 배고파요, 목말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떠돌아다녀도 내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그냥 배고프고 목마른 거예요. 기갈이라, 기갈. 여러분 마가복음 4장 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왜 그 좋은 말씀들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느냐? 그 이유가 저 말씀 한 구절에 다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 내 마음이 지금 현재 길가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길가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심령 상태가 지금 딱딱하게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심겨져요. 말씀이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늘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길가에 누가 찾아온대요? 새들이 찾아온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새들이 뭐예요?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요 말씀도 안 들어올 뿐더러 거기에 사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딱딱하고 굳어진 우리 마음을 사탄이 점령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점령을 해놓고 뭘 하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성도들한테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탄은요 우리의 집중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들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을 갖다 붙여요. 또는 좋은 말씀을 빼버려요. 또는 그냥 과장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겠습니까? 또 사탄은요 자꾸만 내 자신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들어요. 내가 나 자신을 잘 봐야지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건데 말씀은 좋은데 내가 나를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울증, 자격지심, 자기 연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삶이 싫어지고 사람들이 싫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나이가 그 나이 때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또 직장이 있고 또 지금까지 쌓여진 수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은요 다 의미 없어. 그냥 죽어. 그냥 숨어 살아. 이런 우울증, 이런 자격지심, 자기 연민,
이런 유혹의 음성을 자꾸만 들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육체가 약해지고요. 하는 일이 막 신바람이 안 나면요. 자꾸 막 이런 정신이 약해지면서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막 이런 생각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야, 왜 하나님이 너 같은 애를 사랑하겠냐? 다 거짓말이야. 분명히 뭐 숨은 의도가 있어.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여러분, 사탄은요 가장 좋아하는 나이대가 중년이래요. 중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리가 잡히면요,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명예, 또 정욕, 쾌락, 그 세상이 좋사오니 그 교회가 푸른 초장이 아니라 어디가 푸른 초장인 거예요? 그냥 골프장이 푸른 초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못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타수가 줄고 막 이러면은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는 거예요. 11시에 교회 안 오고 11시에 티샷을 딱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니까 이제 마음 놓고 하는데, 근데 혹시 또 그런 분이 계셨다라면 저는 모르고 드리는 얘기예요. 괜히 시험 들지 마세요. 누가 뒤에서 크게 웃는 거 보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탄은 여러분 인간관계를 자꾸 헝클어요. 그래서 시험 들게 해가지고 교회 못 오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 안 보고 맨날 사람만 보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오자마자 막 사람들과 친하게 막 지내고 막 그러다가 신나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좀 지나면 그 사람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막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사탄이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들보는 안 보고 그 사람 들보만 막 보는 거예요. 에이 들어서 교회 안 가. 걔 배기 싫어. 꼴배기 싫어. 그리고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탄이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특별히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을 때. 그래서 특별히 요즘 내 마음에 참 요즘 말씀의 은혜가 없다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을 좀 담고 싶은데 그런데 집중이 안 돼요. 의심만 생겨요. 나쁜 생각만 들어요. 맘 잡고 좀 교회 요즘 오고 싶은데 자꾸 사람만 보여요. 자꾸 나쁜 것만 들려요. 하나님, 사탄 좀 물리쳐 주세요.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시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사실, 제가 늘 경험하는 사실이 뭐냐? 여러분 성령하고 말씀은 항상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면 말씀의 은혜가 찾아오고, 또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성경을 막 읽고 말씀을 보면 성령의 강한 능력이 또 역사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한 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어야지 내 삶에 회복과 부흥이 찾아온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자, 두 번째, 진정한 회복은 뭐냐?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요, 회복과 축복의 시작입니다. 뭐라고요? 회개를 하면 회복이 되고 축복이 와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막 6시간씩 에스라 목사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막 듣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난날 내 과거의 잘못들이 막 깨달아지면서 한없이 통곡하며 막 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평소에 이 말씀의 거울이 깨끗하게 닦여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내가 내 자신의 잘못을 못 봐요. 그러니까 회개할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해요. 그 어떤 연구소에서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몇 사람들을 울창한 숲 안으로 데려가서 자, 이제부터 여러분 똑바로 걸어가 보세요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걸었는지 아십니까? 숲이니까 앞에 나무들이 막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화살표, 뭐 이정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숲에다가 의도적으로 그래 나는 혼자서 똑바로 앞을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걷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만 원을 그리더래요. 둥그렇게 걷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앞에 장애물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이정표 사인이 없을 때 내 스스로 걷는 인생길은요, 직선 도로가 아니라 뭐냐면 맨날 돌고 돌아서 그 자리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는 곧 인생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결심을 하죠. 오늘 이 한 가지를 반드시 끝내야지. 그런데 결국 끝내지 않고 중간에 뭐예요? 다른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른 일마저도 결국 끝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요, 결국 내 삶이 끝날 때쯤 그때 내 모습은 어떨까? 한 가지도 제대로 끝내지 못한 사람으로 마지막에 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생은 하루와 똑같다. 이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길 원하시면요, 당장 하루의 삶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살았던 하루의 모습이 결국 내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루의 삶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날마다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어제 실패한 내 모습을 오늘 바꾸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오늘 모습이 내 마지막 인생의 모습과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 우리 에노케 같은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1박 2일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동부에서 유명한 그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가을에 멋있어요. 이제 거기 가을 단풍놀이를 마치고 이제 그때 그 애틀란타에 그 찜질방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 좀 재워야겠다.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길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 산길을 헤매는데요, 한 30-40분을 가도 길이 안 나와요. 그 당시는 뭐 없어요. 지도 보고 갈 때요. 지도 보고. 왜 길이 안 나오지? 근데 저는 사실 직감했어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왔던 길을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망설이게 되잖아요. 왜냐? 뒤에 그 버스인데요, 뒤에 에노케어 분들이 주무시지도 않아요. 두 눈을 말똥말똥 뜨고 제 뒤통수를 쳐다보는데 그게 뒤에 백밀러로 보이잖아요. 저기 장로님, 권사님들, 제가 운전을 잘못해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이 말은요 진짜 죽었다 깨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1시간 반을 돌아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어요. 31인가 2인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철이 든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 같아요. 누가 빨리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느냐, 이것이
내가 지금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좀 성숙하게 나이가 든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 말이 그냥 술술술 나와요. 인생을요 정말 제대로 사신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 말을요 어린애한테, 손자한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내가 잘못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알아요. 이것은 내 잘못이야. 알아요, 본인은. 그리고 또 자존심 부려봤자 하나도 그거 도움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알아요. 그래서 빨리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철이 아직 안 든 성도님들은 신앙적으로 회개를 잘 못해요. 맨날 자복만 해요. 자, 자복이라는 말은 뭐냐?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자복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하죠. 근데 회개는 자복이 아니에요. 철이 든 성도는 절대 자복만 하지 않아요. 정말 잘못했다고 눈물로 회개하고 행동을 바꿔요. 고쳐요. 왜? 그동안 내가 인생 살면서 잘못 살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오랫동안 광야길에서 막 빙빙 돌고 그러한 방황한 적이 있거든요. 이러한 경험들이 신앙의 철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 앞에 누가 빨리 엎드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얼굴을, 내 얼굴을 그냥 땅에 딱 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정말로요, 죽었던 세포가 다시 살아나요. 미움이요, 사랑 용서로 바뀌어요. 의심이요, 믿음으로 바뀌고, 불순종이요, 순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땅이 의미하는 게 뭐냐? 내 마음과 내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지 내 육체와 내 가정과 내 일터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기 파워포인트 보시면, 자, 저기 벽에요, 벽돌 사이에다가 수많은 뭐예요, 저거 하얀 종이, 기도 쪽지들을 빽빽하게 이렇게 꽂는데요. 저기다가 기도 쪽지를 꽂아놓고 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스라엘 그 최신부에서 저 통곡의 벽 옆에다가 팩스를 놔둔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누구든지 이 기도문을 팩스로 보내면 수수료 얼마를 받고 그 기도 쪽지를 거기다 대신 꽂아준다고까지 한대. 여러분, 통곡의 벽은요, 말 그대로 뭐예요? 회개의 벽이에요.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서쪽 벽만 남은 거예요.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그 벽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서 통곡하며 회개한다고 해서 통곡의 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다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서쪽 벽이라도 하나 남겨두세요. 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하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남겨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오늘 주신 말씀과 회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보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부흥시켜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내 마음의 열정이 다 사라지고, 어제 새벽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언제면 expire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건강으로나 열정으로나. 그 전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닌데 믿음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그냥 살아요. 몸과 마음은 편한데 그런데 자꾸 드는 이 영적인 공허함, 이 삶의 무의미함, 이런 게 하나님 자꾸 들어요. 여러분, 이걸 컨트롤 못하면 이제 마귀가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울증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우리 지금 하나님을 임재함을 사모하면서, 제가 지지난주에 느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해